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의 힘으로 아닌, 자격 없는 나의 의로 아닌, 자격 없는 나의 어떠함으로 아닌, 오직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악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새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감망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경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세상 일에 매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야 하는데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주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바쁘게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앓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광선 비춰주셔서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범희 목사님 그 입술에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감당하시는 임수용 부장님, 배성은 부감님 그 가정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내려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군 복무하고 있는 지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천지만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말씀으로 또한 자유와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새로움을 맞이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맞이할 때는 그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30대까지 지금 40대인데 30대 때 가장 설레었던 그 순간이 언제냐? 핸드폰이 고장 났을 때 굉장히 억울은 하지만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새 핸드폰을 바꿀 때 그 기분 왠지 모르게 너무나 막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새 핸드폰을 가지면 딱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넘으면은 뭐 이게 그렇게 좀 마음이 똑같은데 왠지 새 핸드폰을 바로 갖기 전에 어떤 것을 고를까? 색깔은 뭘로 할까? 용량은 뭘로 할까? 어디서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예쁜 옷,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옷을 살 때 그 기분, 그동안 내가 신던 운동화나 구두를 이제 낡아서 버리고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이 운동화나 구두를 처음 신었을 때 그 기분, 굉장히 설레이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이며 또 다른 새로운 죄를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이며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몸과 생각이 분리되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대충 예배를 드리는 이 죄를 짓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설레임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그 말씀, 아마 이곳에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는요, 대다수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성경책 한번 펴보고 한 구절 보고 찬양 몇 곡 따라 불러보고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앞으로 9일 뒤면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에 오게 됩니다.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서 있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대하며
설렘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타게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수많은 이 삶의 부족함의 목마름을 채워줄 해결사, 슈퍼스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그 강렬함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혹시 그토록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 물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점점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아 생각하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까지 만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혹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만족을 위해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주일에 교회 빠지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열차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이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짧게 불러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의 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말해본다면은 한국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지금은 아닐지언정 언제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요, 분명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제발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내 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이유를, 내가 지금 교회 왜 다니고 있지, 그 생각의 기준이 나 때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교회 나오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다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뒤에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명 항상 건강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너무나 심하게 부패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당연히 분명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분명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듯이, 마치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듯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여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할까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란 공동체가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곳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명이 모여 이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개인의 뾰족하고 좀 모난 부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깎여 나가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님에게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함께 손을 잡음으로써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 다니지 않길 좀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으로 이 땅에서 나의 욕구를 채워줄 또 하나의 슈퍼스타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 교회를 다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훨씬 비교도 안 될 능력 있는 분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앞으로 걸으실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오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단 한 가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는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례에 대한 굉장한 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마치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이 VIP 회원 카드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이 세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요, 9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를 다 받는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자 이스라엘 무리는요, 점점 요동칩니다. 여전히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요, 11절부터 14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의 삶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11절부터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를 받고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먼저 세례 요한은요, 있는 자들을 향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좀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 하면은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잘못된 그 행동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좀 좁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해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내 삶을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이웃에게 부족한 내 이웃에게 나의 넉넉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이 세리들이 이 얘기를 듣자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세금 걷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돈을 거두는 수없이 걷었기 때문에 수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하면 꼭 있는 프레임이 있죠. 부자, 죄인입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딱 부가된 것만 거두라. 또 이어서 말합니다.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 있다고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에 좀 만족하라. 즉 부패의 모습을 좀 버리라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주어지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큰 힘이 있으니 그 안에 부패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한의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례, 즉 회개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세리에게 야, 네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어, 죄의 소굴에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빨리 나와서 직업을 바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죠? 너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대, 그 자리에서 네가 받을 만큼만 받으라고, 정직을 지키라고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도 마찬가지였죠. 네가 당장 그 군대에서 나와, 빨리 제대해, 그것만 너가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동일하게 지키되 그 자리에 서 있되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비록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가 봐도 죄로 인해 골마 터져버린 자리지만 그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소금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소금이 세 사람이 되어 그래야 그 죄의 골문 곳에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감당해야 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비록 너무나 죄가 가득한 곳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빛과 소금으로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죠? 나란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에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회복의 은혜를 그 자리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새해 설날이면은 꼭 하는 가족 행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동네 목욕탕을 갔었는데요.
이 새해에는 꼭 아버지가 좀 먼 곳으로 가서 굉장히 좀 좋은 사우나를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였냐면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좀 시설 좋은 목욕탕에 가서 몸의 때도 좀 확실하게 벗기고 이제 좀 새롭게 힘을 내자라는 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는요, 사우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사심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하나 시작됩니다. 어떤 절기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죠. 이 시기에 내가 주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좀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신앙에, 내 삶에 막 절망만 넘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질문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묵상과 그 찾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 삶에, 내 신앙의 묵은 때가 딱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오늘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을 좀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 속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알곡으로 우리가 서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무리는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새로움을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기도 전에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보려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 그리스도란 새로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그 새로움으로 삶에 아주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새로움을 기대하시고 이 새로움을 위해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고 했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며 준비해보는 대림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예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임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오시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맞이하며 순종하며 기대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죄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같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직의 모습을 비춰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새로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움을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을 맞이하여서 내 삶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오자 하는 용기와 감사함 우리에게 한 주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더 높이 뛰기 위한 기회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소수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 답을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가 멈춰있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이 뛰기 위한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임원을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임원소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확진자가 다시 요 며칠 계속해서 3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승이 다시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수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마음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고 품은 마음들이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정말 부족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확진자가 일어나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소외감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여 주시고 그들을 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해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서해들을 계획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각자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부패가 가득한 곳에 더욱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디 그 새로움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삶의 차가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따뜻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지금 서 있는 이곳에 감히 버텨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새로움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실 예수님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그때까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버텨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헬로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이곳에 있으니까 다들 예배 전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성경통도 이번 연도 말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조그만 선물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통독자 승재여 해주셔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성경필사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뭐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목사님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책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신청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을 삶으로 퀴즈 항상 이번 연도까지 또 하는데 또 정답자 이번 주 정답자 상민이 형, 승재 형, 혜진이 또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 교회 출입할 때 뭐 QR 코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거 QR 코드 하실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 체온 측정도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혼나요.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자식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날도 추워지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필사하죠? 필사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쓰고 가세요. 걸리면 목사님이 혼내십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